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여전히 주님께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도요, 이제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겪었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죠. 먼저는 홍해와 애굽 군대의 추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그 애굽 군대의 위협을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순식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겠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또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곧이어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도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이르는 그 여정 동안 여러 위기를 만났죠. 그리고 그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2장부터 일어나는 사건은 이전까지의 위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두 외부에서 찾아온 위기였다면 지금 겪는 위기는 내부로부터 일어난 위기였기 때문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하신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요, 이전에 찾아왔던 위기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도리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기 멋대로 파기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멸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하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온 모세가요, 우상 숭배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죠. 그뿐인가요? 여호와의 편에 선자들을 불러 세우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백성들을 죽이게 하는데요, 그 수가 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는 뜻은 돌이키셨지만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사실 이전까지의 위기들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었고 그러한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믿음이 부족했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함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진멸의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요, 단 한 사람, 모세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가 처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후로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의심도 있고 또 주저하기도 했지만 그의 가는 길을 함께 걸으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신실하게 단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요, 또한 동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여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흘러갔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되듯이 모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과 백성 사랑, 즉 이웃 사랑이 함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범죄 앞에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절히 중보할 수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며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목숨을 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진멸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가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이것은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 험난한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기껏해야 한 3, 4개월간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수많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험난한 위기를 겪어야 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이유도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다가 그들이 또 범죄하면 도중에 진멸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장신구로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슬퍼하며 이 장신구로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신구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상징했기 때문이죠. 그 장신구들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시죠. 그만큼 우상 숭배는 치명적인 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장막, 곧 이제 회막을 이스라엘 진 밖에 멀리에 쳤는데요, 여기서의 회막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 임시로 사용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참 놀랍고 간소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지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이 회막을 통해서 여전히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만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중보자 모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그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자신의 청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11절에서 본 것처럼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러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랜 동안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러한 담대함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하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며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간구하는 것이죠. 만일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구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드디어 모세가 원했던 응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신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쉬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 누구와 친히 가겠다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가 않죠. 원문에도 그냥 친히 가겠다는 말씀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문맥을 보면요, 여기서는 내가 너 모세와 함께 친히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그래 모세야,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갈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재차 간구합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정말 모세의 이 엄청난 각오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32장 후반부에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만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청했던 그 모세의 결사의 각오와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시는데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드디어 모세가 간절히 바라던 간구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이름으로도 모세를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중보자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이를 보건대 모세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를 시기해서 비방했던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마나 특별한 선지자인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시지만 모세와는 은밀한 말이 아니라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신다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요, 이 모세의 특별함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함을 가졌던 이 모세의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다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을 오히려 용서하여 달라고 간구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중보자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시고 죽으시는 엄청난 고통까지 감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 답이 있습니다.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은 친밀함 속에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바쁘고 피곤하신 일정 속에서도요, 늘 언제나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그곳에서 밤새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계셨죠.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모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시며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자로 서신 것이었습니다. 중보자는요, 결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막무가내로 자신의 기도를 관철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중보하기 때문에요, 중보자의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거나 땅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우상 숭배로 인해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은요, 정말 놀랍게도 이 중보자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을 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중보자로 서는 것입니다.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 중보하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들어가도록,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중보자로 멋지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